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7편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다윗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원수들 앞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8절 말씀을 보니까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면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어 주신다면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한다면 그 어떤 시험, 환란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다 이겨낼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때로는 참 어렵고 힘든 고난의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기 마련이에요. 우리 인생에 늘 좋은 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때로는 아플 때도 있고 때로는 슬플 때도 있습니다. 화가 날 때도 있고요. 답답하고 억울할 때도 있는 것이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크든지 작든지 저마다 나름의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지 않는 것이 이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떡하죠? 그렇죠. 병원에 갑니다. 네.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픈데도 불구하고 병원도 안 가고 혼자서 꾹 참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그쵸. 미련한 사람입니다. 네. 그런 사람한테는 정말 그냥 주사 한 대 맞고서 며칠 약 먹으면 쉽게 나을 수 있는 그런 가벼운 병도 아주 위험한 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못하면 죽습니다. 병에 걸려서 몸이 아픈 것도 문제이지만 그렇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지 않는 것, 치료를 받지 않는 것,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해결하기에 너무 크고 어려운 문제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지 못하실 문제는 없는 것이죠. 아픈데도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인 것처럼 인생의 문제를 마주하고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자기 혼자 끙끙 앓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미련한 사람인 거예요. 주님께 맡겨드리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텐데 자기 혼자 힘으로 해결하지도 못할 문제를 끌어안고서 끙끙거리고 있는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는 거예요.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 그 모든 문제들 내어 맡기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의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 우리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시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문제들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이 저녁에 우리 주님께 다 내어놓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떤 인간관계 문제, 그 모든 문제들, 그 어떤 문제라고 할지라도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이 해결해주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지 못하실 문제는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 그 모든 문제들 맡겨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다윗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라고 했나 보니까요.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랬습니다. 자기 기도가 의의 호소이고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참 교만한 이야기죠. 어떻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자기 입술을 거짓되지 않은 입술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야, 이제 보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참 교만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지금까지 잘 대답하셨잖아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주님께로 나아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다윗의 모습이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기도가 의의 호소이고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자기의 무죄함을 주장하고 자기의 결백함을 주장하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다윗이 자기의 의로움을 강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의로움을 이야기한 것은 자기가 의인이다, 내가 이만큼 의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다윗이 자기의 의로움을 내보인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원수들이 다윗을 노리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가 아니라 다윗의 편을 들어주셔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편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동시에 자기의 원수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같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단순히 다윗의 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서 죄를 범한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편을 들어주시고 다윗의 편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 나는 주님의 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나의 편을 들어주세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저 악한 원수들의 편을 들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나의 편을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이 다윗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어떤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로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것이 그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항상 주님께서 내 편 들어주시기를 원해요. 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마침내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이, 이게 생각해 보면 참 염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다못해 애들도요, 원하는 게 있으면은 잘 보이려는 노력을 하더라고요. 엄마한테 용돈 달라고 하기 전에는 뭐 뭔가 이쁜 짓을 하는 거예요. 뭐 방 청소를 한다든지, 뭐 공부하는 척을 한다든지, 아니면 와서 무슨 애교라도 부린 다음에 와가지고 용돈 달라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예요. 그냥 막 말썽이라는 말썽은 다 부려서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그냥 팡팡 놀기만 하다가 엄마 얼굴 보이니까 인사도 안 하고서는 그냥 다짜고짜 용돈 달라고 하는 그런 망나니도 무슨 개망나니 같은 그런 자녀의 모습이지는 않나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모습이 좀 변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넉넉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 원수들의 죄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니까 이게 그렇게 뭐 대단히 악독한 죄악인 것 같아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악인들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이 악인들의 모습이 어떤가를 살펴봤더니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들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이 악인들이 무슨 그런 대단히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은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이게 죄악이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운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운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자녀로 만족하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자기 배를 채웠으면은, 자기 배를 그렇게 다 채웠으면 이번에는 자기 자녀들을 만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을 돌본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도 남은 게 있으면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잘못된 게 뭐냐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어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삶을 원할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가지고 일단 내가 좀 부족함 없이 살고 내 배도 좀 채워보고 그 다음에 내 자식들도 부족함 없이 잘 키워보고
그러고 남으면 많지는 않더라도 우리 자식 손주들한테, 어린 자녀들한테 뭐 조금이라도 뭐 좀 물려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무슨 뭐 땅이나 건물을 물려주지는 못하더라도 하다못해 대학교 등록금이라도 좀 내가 물려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들 누구나 다 있는 마음 아닙니까? 저만 그래요? 누구나 다 그런 생각 해보잖아요. 내게도 그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것이 악인의 생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나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세상에 없었던 이 만나라는 음식을 허락해 주시죠. 그런데 이 만나에는 한 가지 특별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유통기한이 하루였다는 거예요. 이걸 쌓아두고 먹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괜히 욕심내서 많이 가져가 봐야 다음 날에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많이 가져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건 괜찮아요. 만약에 거동이 불편해서 만나를 거두러 나올 수 없는 사람이 있거든, 그 장막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이 만나를 가져다가 주는 건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일 먹으려고 저장해 둘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의 내일보다 이웃들의 오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오늘 먹고 다 못 먹는 것 있다면 그것이 나의 내일을 위하여서 남겨두어야 할 것이 아니라, 저축해둬야 될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오늘 먹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지금 당장에 굶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일 먹으려고 쌓아두는 것, 이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만나를 주신 것처럼 내일도 만나를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다면 내일 와서 가져가면 되지, 굳이 그것을 쌓아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만나를 쌓아둔다는 것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내일 주시지 않으면 어떡할까 하는 걱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것은 불신앙인 것이죠. 믿음이 모자란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내일 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내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길 때문에,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나의 내일을 걱정하기보다 우리 이웃들의 오늘을 좀 더 돌아보겠다. 이것이 만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자기 배를 채우고 자녀들을 만족하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남은 것을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복을 주셨으면 그 받은 복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은요, 물질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다면 굳이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뭘 대단히 물려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아버지로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뭐 얼마나 되겠어요? 하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고 많은 것, 충분한 것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믿으면서 오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그것이 참으로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주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자녀들만을 돌보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가 받아야 될 복을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받을 복을 다 받아서 더 이상 받을 복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부자가 있었고 그 부잣집 대문 앞에서 구걸하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는데 그 둘이 모두 죽게 되었을 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부자가 뭐 특별히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에요. 그 부를 쌓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가진 뭐 힘과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괴롭힌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를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음부에 들어갈 만큼 악한 일이라고 판단하셨다는 것이죠. 눈앞에 굶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그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 혼자서 배를 불린 것, 이것을 악하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또 무섭게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아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의 내일을 걱정하지 아니하고 오늘,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상처 입은 자를 돌보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줄인 자를 먹이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하늘의 상급을 쌓아놓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시 다윗의 기도로 돌아와 가지고요. 다윗이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한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늘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봤으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은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 그랬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한다는 것이 이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자기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찔리는 게 있으면은 이런 기도 못하는 겁니다. 정말로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만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그랬어요. 내가 정말로 주님 뜻대로 살았는지 아닌지 주님께서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공평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다윗이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꺼리끼는 게 있거나 찔리는 게 있는 사람은 이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적어도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사람만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것이 다윗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아주 그냥 나쁜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이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순간에도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결심을 했다 하는 거예요. 또 4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그랬습니다. 다윗이 왕이잖아요. 다윗에게는 힘이 있었고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게 나쁜 쪽으로도 적용이 되는 게요. 원래는 안 그러던 사람이 권력을 잡고 나가지고 변하게 되는 것, 그런 경우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심지어는요,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제 물론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다 겸손하시고 성실하시고 다른 성도님들의 모범이 되시는 훌륭하신 장로님들이시지만, 가끔 다른 교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집사님 때, 권사님 때 너무나도 좋은 분이시고 너무나도 훌륭한 분이셔가지고 장로님으로 세워놨더니 이분이 장로님 되고 나가지고 변해가지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하는 이야기, 우리가 종종 듣잖아요. 심심치 않게 듣지 않습니까? 다윗에게도 사실은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왕이 되고 나서 자기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기 힘과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욕심들, 그런 유혹들 있었다는 겁니다. 포악한 자의 길에 대한 유혹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유혹을 다 끊어냈다는 거예요. 내가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5절 말씀을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주님의 길을 떠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아니하고 세상이 오라고 하는 대로 가지 아니하고 그저 주님의 길만을 지켰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유혹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부끄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두렵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니라 영적인 자신감인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자신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정말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은요,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나 천국 갈 거니까 언제든지 우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자신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그 마지막 날에 대한 불안함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천국 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날이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참으로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 충실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의 아주 유명한 고백이 등장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자기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냈다는 거예요. 지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달려가야 할 길을 끝까지 달려갔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의 육신의 정욕을 다 끊어내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상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당당하게 어떤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저는요 맨날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여러분 부족한 목사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저 바라보면 실망하니까, 저 보면은 뭐 실망할 것밖에 없으니까 저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이러는데, 바울은 영적인 자신감이 있으니까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그런 어떤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을 끊어내고 마귀의 유혹을 떨쳐내면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은 채로 그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 주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으시겠어요?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넘어지고 무너져서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기만을 기대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해서 당당하게 우리 주님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